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자, 잔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돌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리라.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연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라고 합니다. 바로 왜 자연의 진리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의 진리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나 이 지구가 변해가고 있는 거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세상 만사는 돌고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은 돌고 돌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가는 인생의 길에, 이 세월의 길에 내 인생을 실어놓고 내 생도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어제가 오늘 같고 그제가 오늘 같고, 이런 하루하루를 우리는 세어가면서 우리는 유수와 같다고도 하고, 또 이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가? 이버릇을 하면서 나는 그 세월 속에서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 꿈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나는 네 꿈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고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과연 나는 내 꿈을 찾아가는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나 진리나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유야무야 어영무용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일의 내세가 있다면 나는 얼마나 세월 속에서 노력을 하고 살았는가? 내가 노력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왜? 너는 왜 지구는 도는지 아는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돌게 만들고, 왜 해를 만들고, 왜 달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왜 우주 공간과 우리 인간과 같이 만들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주 공간을 생각하면서 세월호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가 왜 생겼습니까? 왜 지구는 돌아가면서 공기는 옮겨줍니까? 그래서 해는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어서 해는 떴다가 지고, 그러면은 해가 지고 나면은 무엇이 나타납니까? 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달이 지고 나면은 다시 해는 뜹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섭리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고 일어나면 눈 뜨니까 해가 뜨고,
또다시 낮에 해가 떠서 일하다 보니까 밤이 돼서 달이 뜨니까 내가 또 밥 먹고 자다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뜹니다. 왜 해는 떴던 곳으로 다시 지었다가 다시 빨리 돌아갑니까? 오직 우리는 이 지구가 돌고 돌고 돌면서 바람도 움직여주고 비도 내리고 오직 그 옮겨가면서 우리네 인생들에게 하나하나를 다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4절을 보시오. 어리석다. 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다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안고 살아가면서 내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주 공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살게 만들었는가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관리장으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할 때 보면은 부족해서 아버지 해주세요, 아버지 해주세요, 아버지 해주세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이 옮겨가고 할 수 있으면 옮겨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 되어야 되는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면 원망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기도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왜 남의 얘기는 다 들으면서 내 얘기는 안 들어줘, 내 일은 안 이루어져, 아버지한테 따진다고 합니다. 이래서 우리네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혼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네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과연 내 짐을 무슨 십자가입니까? 나의 짐은 어떤 십자가입니까? 모형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허영의 십자가입니까? 내 십자가는 허탄한 십자가입니까? 나한테 짊어지고 이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 오직 죄인의 십자가입니까? 내 자신 하나하나를 더욱더 밝고 밝게 비춰주기 위해서는 내가 바르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젖붙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젖붙인 가지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붙어서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는가? 오직 예수의 밝고 밝은 빛을 받아서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주어지는 사명은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소금을 가만히 많이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녹여가면서 내 이웃들을 화합시키고 맛을 내고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만 증인이 됐지, 진정으로 내가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으로써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일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내가 죽어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까? 진정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숨 한 숨 쉽니까? 물 한 컵 마셔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습니까? 아니면 목마르니까 막 먹습니까? 우리는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가면서 지금 변화돼야 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왜 이렇게 설치고 있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사십시오. 내가 육신이 피등피등 살이 쪄 있다면 내 영혼은 지금 말라가지고 허기지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영혼은 얼마나 소생돼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오직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데 내 육신만 비등비등 살찌고 있다가 이 땅에 유야무야 살다 가면은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 본문도 모르고 내 자신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누구냐? 나는 너희가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내가 어머니 못해서 내가 너를 지켜줬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아버지 하면서 모른 체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그물을 던지고 나서 고기 잡고 나서는 예수인 줄을 알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무릎 꿇고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의 주인이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 보고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나는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이런 회개의 기도 한번 해봤는가? 우리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셨다면, 내가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의 내 무릎 꿇고 얼마나 머리 숙여 아버지께 회개했는가?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오직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대자연 속에서 너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께 바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도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또다시 일성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말세다 하면서 왜 나는 무릎 꿇고 회개할 줄 모르고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나 능력 주세요, 나 병자를 고치겠습니다, 아버지 나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나 지금 몸이 아픕니다, 나 몸 좀 고쳐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와 나서의 기도입니까? 만남의 대화입니까? 이제는 바꾸십시오. 내 육체의 생각 버리고 이제는 이 세상 것 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와서 아버지와 연결하면서 아버지 뜻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가? 진정으로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보람있게 살아가는가? 나는 남들보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요즘에 만나면은 사람들이 인사가 그걸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너는 행복하십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내 뜻을 못 이루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욕심 탐심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행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서는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김제인스 버전에서 보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영혼이 소생돼서 네가 애통하면서 아버지께 구한다면 너는 행복은 거기 있다. 이제는 나와 같이 손잡고 가자. 그래서 요즘에 부흥사들이 보면은 그런 슬로건 많이 걷습니다. 일어나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진정으로 일어난다면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예수와 함께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과 함께 가실 것입니까? 그래서 또 시편 60편 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회복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과연 진정으로 회복의 단계에 섰다면 나는 회복으로 돌아갈 것인가? 나는 내 마음을 비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무의미하게 살아왔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비우고 거기다 성령 집어넣고,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가까이서 아버지 일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그 물이 산에서 술술 흘러내려가면서 그 물 따라서, 줄기 따라서, 세월 따라서 지금까지 내 몸을 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네 이름을 등경 위에 올려라. 네 이름을 역사 위에 올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이름을 역사 위에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가면서도 읽고 뛰어가면서도 읽고 문설주에 달아놓고도 오면서 가면서 읽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못 보기 때문에 이 자연의 이치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자연의 진리를 바라봐가면서 내 자신을 구축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한 것처럼 해는 떴다가 지나가고 또 빨리 당한다고 합니다. 바람은 불었다가 바람이 부는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만약에 바람이 안 불고 우리가 지구가 안 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다 숨 쉬고 이따 내가 숨 어이너 쉬고 나면 공기 찾아 다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돌려가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 공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하루 결산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행복을 보고 살았던 어리석은 종이기에 세상 바라보면서 불평불만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 하다 보니까 오직 사탄 마귀들이 내 주변에서 울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내 주변을 돌고 있는 저 마귀들을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주님이 같이 계시느냐? 언제까지 성령이 너를 도와줄 것이냐? 이제는 깨어라.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십시오.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는 항상 우리 가슴에 있기 때문에 너는 바로 서라. 너는 네 가슴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너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다. 그래서 바람은 불다가 자기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모든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갔다가 다시 공중으로 바람 타고 올라가서 비로 내려와서 다시 또 샛강으로 내려가고 또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고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구를 보십시오. 죽었던 것 같았던 겨울만 되면 모든 것이 앙상한 뼈다귀만 있다가 봄철이 되면 파릇파릇의 잎사귀가 나오고 또 꽃이 피고 여름 되면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 되면은 알알이 익어가고 추수기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 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세상 만사가 모두 이런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돌아가는데 우리는 오직 자연인 그대로 돌아간 줄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연이 돌아가는 자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역사하시니까 내가 살아있다. 우리는 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원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만물 역시 다 원상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네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는 한번 태어났으면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시작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시작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요, 이제는 깨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입술로서 시인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품 안에서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면은 행복이 없습니다. 오직 탐심 욕심만 있고 오직 그런 거 쌓아봐야 내가 아버지 보러 돌아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보람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맺고 12가지 맺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접하는 그날에는 얘야 수고했다. 이제는 네 사명이 끝났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저만큼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자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의 승리자요, 오직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인생, 보람있게 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의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다시 자연의 이치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인생도 설계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내 평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